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즐겨하시는 선하신 주님, 지난 저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겨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 높이며 찬송하고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아멘으로 듣고 주님 앞에 마음 쏟아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 나라 임하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나에게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426장 한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과 약속하신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으시고 새벽을 깨워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모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하던 모든 문제들이 시원하게 응답되고 또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도 주님 만날 준비 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가운데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선이란 단어는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 글자를 앞뒤로 바꾸어서 선량하다라는 표현은 지금도 자주 쓰지요. 같은 글자인데 같은 뜻인데 양선이란 말은 잘 안 쓰고 그 사람 참 양선해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그 사람 참 선량해, 이런 표현은 지금도 씁니다. 그래서 양선보다는 선량이란 말이 우리 귀에 더 익숙한데요. 뜻은 뭐 쉽게 말하면 선하다,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양선이란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선량하다, 착하다, 선하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착하다는 거는 흥부처럼 놀부형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다 받아주고 참아내는, 뭐 좋게 말하면 속이 좋은, 좀 근데 나쁘게 말하면 속이 없는 그런 성격을 많은 분들이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선의 열매가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걸까요? 또 아니면 심청이처럼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한 목숨 희생하는 그런 태도, 그거를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착하다는 걸, 선하다는 걸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불교 같은 동양 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선, 착함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그러면 양선의 열매라는 거냐?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거꾸로 되는 겁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람이 주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착한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성품, 선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한 오해와 환상을 깨트려 주신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정말 동양 종교, 불교를 믿는 사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은 불교를 전혀 모를 텐데, 동양 사람이 아니니까요. 중동 사람이니까 불교를 전혀 모를 텐데 마치 불교 신자인 것처럼, 혹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 어찌하여, 왜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왜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영생을 원한다면서,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서 왜 선한 일을 물어보느냐? 선한 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집착하느냐? 구원을 얻는 방법은 선한 일을 10개, 100개 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을 주실 선하신 분,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선한 분, 그분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런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자기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양선의 일을 많이 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들어갈 만큼 영생을 얻을 만큼의 그 초월적인 기준, 신적인 기준에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 주시려고 여러 율법들을 완전히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에게 내가 이 율법 지켰느냐, 이 율법도 지켰느냐, 저 율법도 지켰느냐 점검을 하시다가 점검을 하시는 중에 아하, 이 청년이 돈에 그 마음과 발목이 붙잡혀 있구나. 그 점을 지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영생에 구원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일들을 다 해왔습니다. 얘기를 하더니 돈 문제 탁 부딪히니까 뭐를 했다고요?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근심을 하게 하려고 이런 상황들을 청년의 상황들을 점검했던 건 아니지요. 정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도덕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착한 일이 아니라 선하신 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걸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려고 이런 질문과 점검을 대화를 하신 건데 청년은 돈 문제에서만큼은 돈과 영생 사이에서 돈과 구원 사이에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근심을 합니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군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근심하면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물러가고 말았다. 그렇게 마태는 새드 엔딩이죠. 그 청년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슬픈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청년 사이의 대화를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과연 이 돈의 유혹 이기고 완벽하게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불안해하며 제자들도 덩달아서 근심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선한 분. 하나님이요, 아무리 구원 주신 능력이 많으셔도 만약에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고 인색한 분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겠죠. 이 귀한 하나님의 영생에,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어찌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느냐. 아무리 선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만들어 놓으셨어도 인색하시다면 우리가 잘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들어간다고.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려 나아가시죠. 이 아침 혹시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정작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집중,
놓친 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놓친 채, 내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한 부분이 있으면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헛된 노력은요, 헛되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거짓되다 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헛되고 거짓된 것은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헛된 노력을 한 거였죠. 거짓된 노력을 한 거였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자 청년은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악한 일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곤란하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지만 내가 인생 살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피부로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좀 인색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장님보다 힘이 약한 것 같고, 이런 체험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만 순진하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안전장치를 갖춰놔야겠다. 이게 뭡니까? 순전하지 못한 믿음이죠.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은 머리가 좋은 불신앙입니다. 차라리 좀 머리가 나쁘면은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길까?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라도 할 텐데, 우직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할 텐데,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야, 요거 봐라. 하나님이 요럴 땐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렇다면 나는 요런 장치, 요런 퇴로를 마련해야지. 오히려 머리 좋은 불신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혹시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말씀을 거울 삼아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한 부분이 있으면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전염병의 시대.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듯한 전염병의 시대입니다. 또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전쟁의 시대입니다. 당장 얼마 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도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가까운 미얀마라는, 비교적 우리하고 좀 멀지 않은 이 같은 아시아에 있는 동남아의 미얀마에서도 여전히 그 안에, 나라 안에 분규가 있고 사람이 죽고 다치는, 불의하게 죽고 다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환경 문제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의, 자연재난의 시대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하도 메말라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갑자기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사람이 또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전염병과 전쟁과 재난이 흉흉하게 많이 있는 이런 시대에는 사람이 착하게 굴면서 살다가는 살아남지 못한다. 독하고 악하게 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아버지를 우리만이라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순종하며 맺는
걸음걸음을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12장 21절에서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건 악을 내가 다 가르치고 교화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적극적인 뜻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가르쳐서 교화시킵니까? 최소한 우리만이라도 악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우리만이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 휩쓸리지 말고 선으로, 선한 열매로 악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둡다고 촛불이 나 혼자 밝으니까 너무 뻘쭘해. 나 혼자 밝으니까 너무 눈에 띄어. 창피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빛을 거두어들이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또 어떤 촛불은 하나님 이렇게 어두운데 나 혼자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나도 밝은 데로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촛불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어두운 데 필요한 거죠. 어두운 곳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그 의미는 야, 너 어두움 가운데서 고생 좀 해봐라. 야, 너 어두움 가운데서 창피 좀 당해봐라. 그게 아니고 아들아, 딸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네가 필요한 곳으로 가서 빛을 밝혀라. 그곳이 밝아질 수 있도록 네 몸을 태우고 네 몸을 녹여서 빛을 내라. 그래서 크리스찬의 이름은 작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말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착한 열매입니다. 오늘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여지기를 말씀을 근거해서 소망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못나고 못된 우리를 선하고 귀하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이 아침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고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에 성령의 사람, 새 사람 되었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순종하며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크게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시간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육신의 연약한 가시가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떠오르는 햇빛과 같이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그 아픈 부위마다 비추어 주셔서 저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사랑하며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영육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돌아보시고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육신과 가정의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질긴 이 그림자, 이 질병의 그림자가 이제 속히 거두어지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그 이름 기억하고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분들을 어떻게 더 이상 도울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 그분들을 구할 수도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면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성령 안에서 선하게 바꾸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도구 귀한 종들을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북한에 얼어붙은 그 악하고 어두운 땅 가운데서도 생명과 구원과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마음의 여러 서원들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물질을 심습니다. 794번째, 273번째 물질 하나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널리 밝히 드러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선교의 귀한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